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 주님의 크신 자비를 구합니다. 도처의 죄악의 고통과 삶의 핍절함으로부터 나오는 탄식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현실적인 상황만 보면 주님의 돌보심이 멈추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랑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만나며 열방의 통치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이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천국의 모습을 보면 천국에는 길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금은 천국에서 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열망하고 얻고 따르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돈은 이 세상에서 최강의 아이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지혜가 은금보다, 진주보다, 보석보다 더 귀하다라고 했으면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물상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고 더 강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상위의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와 업적으로 살았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심판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우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어떤 사람의 삶은 너무나 귀해서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이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삶 가운데 발생한 그야말로 아우라가 넘쳐 흐르는 찬란한 보물창고와 영적 열매의 갤러리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하셨죠. 또 하늘 창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장소를 마련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보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또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라고 합니다. 하늘에 방들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그냥 땅 위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이 지혜의 갤러리에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님께서 너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든 예술품들이야. 천국에서는 이게 이렇게 아우라가 생성되어서 영원한 예술로 남는단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만든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것이 왜 아우라가 넘치는 것인지 그렇게 진정한 예술인지 주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엄청나게 성공하고 또 많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유명해진 어떤 사람들보다 단지 생활 속에서 막 작은 죄와 싸우면서 어떻게 쓰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하다가 세상 즐거움도 못 보고 빚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돈, 명예, 권력의 좋은 것도 누려보지 못하고 천국에 온 어떤 사람에게 더욱 럭셔리한 갤러리와 아름다운 방과 보물창고가 마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하여 누가 보아도 멋지게 살다간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리 이게 얼마나 엘레강스하고 좀 멋지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거 똥이야 소용없어 라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본질적인 생명이 들어오는 구원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죄의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그리고 죄의 중력에 딸려가는 그 죄 사랑함을 벗어나는 진정한 능력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용서가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합니다.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팔복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합니다. 그때 내 영혼에 눌린 모든 것들이 놓이게 되고요, 악한 독소들이 씻겨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주는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김받아서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엄청난 이 죄의 무게가 한순간에 들려 확 없어지는 해방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용서를 체험하는 것이죠. 이거는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요,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믿습니까? 은혜의 강물은 나의 영적인 파산을 인정,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만이 아닌 주님의 아우라를 그냥 퍼뜨리는 그 생명력을 얻는 이 현재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이 겸손한 부르짖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만이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커가지고 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도하면요, 이제 이 땅을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는 첫 번째 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얼마나 많은 독이 있고 가시가 내재되어 있는지,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결단했나 싶으면 우리가 죄의 자리로 딱 돌아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아주 뜨거운 예배와 능력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이렇게 딱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냥 아침부터 화내고 그냥 옛 습관으로 돌아가죠.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못된 자아입니다. 서로 대할 때만 봐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시기심과 악한 음모와 비교 의식과 그 성적인 나쁜 상상력과 어떤 그런 것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냥 서로 상처를 막 주고받잖아요. 그래서요, 살면 살수록 상처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죠.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치유하게 합니다. 다윗이요, 부하장군 우리아의 아내와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살인교사했죠. 자, 그렇게 다 나쁜 짓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딱 들어와서 그 죄를 무섭게 추궁하자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은 영혼 안에 쌓인 죄의 독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 양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애절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씻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적 인간으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다윗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씻어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아우라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또 생기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을 또 준비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일단 흙으로 형체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으시죠. 말씀으로. 그때 비로소 인간은 숨을 쉬는 하나님의 아우라를 가진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딱 보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골짜기의 뼈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벌떡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기운은 살리는 기운입니다. 우리의 축 늘어진 인생이 아우라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야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바람은 사방, 즉 동서남북에서 막 불어왔다라고 합니다. 마치 폭풍처럼 강렬하게 오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어떤 그 회복이 임할 때 이게 긴가민가 할 정도로 애매하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부로 우리의 어떤 육감으로 확실하게 느껴지도록 사방에서 강렬하게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어떻게 왔는지 방향을 측정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의 그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꽉 막힌, 기가 막힌 상황들을 풀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사방으로부터 불어온 바람처럼 우리의 인생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연의 가치와 오리지널 디자인과 그 아우라가 충만하게 회복되어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날아오르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은 죄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꼭 붙들고 친근히 하며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자기애와 이기심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근과 진주보다 지혜가 더욱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 젖어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과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윈윈하는 만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해결의 방법과 지혜의 말씀과 영적인 조명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역하는 교역자들과 섬기는 직분자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며 임직을 받기 위해 피택된 교우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야와 영역들이 주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